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서신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에게 들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이 미지근하다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아주 유효한 도시입니다. 유효한 도시고요. AD 서기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도움이 없이도 자력으로 지진의 폐허를 복구하고 극복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죠. 여기는 아주 그 고대 도시 중에서도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요.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고. 은행이 있었고 의류 양털을 만들어서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드는 의류업이 아주 발달했던 뿐만 아니라 후원의 재판소, 오늘 같은 법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재판하는 법관들이 와서 법을 어긴 자들을 재판하는 법관이 있었을 뿐만 중요한 의술학교,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고대 도시 중에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 정말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자다고 자부하고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면 그 말이 17절에 그 말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라오디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자칭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기에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관이 있대요. 저는 가보진 않아서 이제 뉴스를 접하고 들었는데 한국관은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구경하고 감상하고 관람한다. 북한에서 온 선수들이 한국관이 있는 것을 깜짝 놀랐고 한국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든 것을 보고 특별히 K도시락, 한국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이 도시락의 맛을 보고 외국 선수들이 아주 미쳐볼 정도로 북한 선수들이 남조선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딴판이야. 그리고 남조선 선수가 같이 카메라로 놓고 사진 찍는데 플립 카메라 핸드폰 있잖아요. 삼성 그걸로 사진 찍는 거 깜짝 놀랐다고 그래. 눈이 희둥그레진 거야. 왜? 차림새가 달라. 남한 선수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상을 떨치고 있습니까? 이런 부유함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CBS 방송국, CBS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세윤 박사님이 나오셔서, 김세윤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미국에서도 대학 신학 교수를, 한국에서도 아시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의 칭함이 뭐냐면 바울신학의 대가라고 그럽니다. 이 바울신학의 대가라는 이분이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복음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복음. 그러면서 소극적인 경건주의에 빠져있다. 소극적인. 오직 한국 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에 일제압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이 나라를 발전하고 부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반쪽짜리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란 건 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바울 사도가 정하는 복음의 원칙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부요함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교회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양떼를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기는 목사들이 이 부의 편성에서 살아가고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그것이 반쪽짜리 복음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소극적인 경건주의. 이 소극적인 경건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김세윤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극적인 경건주의는 헌금해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단편적으로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얼마나 좋으냐.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헌금 열심히 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행위,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 같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극적인 근건주의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누구든지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싸구리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시편 29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것을 계산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 백지수표 한 장을 주면서 금액을 써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엄청나지 금액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구자를 쓰고 가장 숫자가 높은 숫자가 구자잖아요. 구자를 쓰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계속 999를 아주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는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주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뭐예요? 관념적인 신앙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이 라오디게 교회의 가장 핵심이 가장 책명받은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도 된다는 말일까요? 차가운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은 누구를 말하는 완전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이방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 율법 첫 번째 언약인 모세의 율법 자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그러면 여기서 미지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알지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뜨겁게
뜨거워라 이 말은 열정을 가지라. 열심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유하다고 자칭 나는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고 마실 거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우리는 병원이 있고, 우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문화적, 경제적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당 특이한 말씀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라오디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래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버지 앞에 충성된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의로 자기 자의대로 행동하고 사역하고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모세율법,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면 이걸 갖다. 사람들은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TV에 보면 설교하더라.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것을 세우라 한다는 이 두 번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뭐 하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여하는 자가 거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 나 수식어보다도요, 예수님을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란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따로가 아닙니다. 한 분이시 한 분.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그분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창조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분이 아니라, 어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분출된 분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분. 창조의 근본이죠.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딱 선언하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는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 너희가 아무리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너희가 부유하냐? 너희가 금은보화가 많이 있느냐? 세상에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너희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는 너희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것을 안다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간을 향하여 뭘 하겠어요? 먼저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도 모르면서 누구를 알려고 네가 하느냐? 여러분, 그 인본주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심리학 같은 데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너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어제도 뭐 제가 낮에 운전하고 차를 운전하고 타면서 동방에서 누가 어떤 무슨 박사가 나와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수단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은 뭐야?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지, 나의 생명이, 내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흙골로 먼지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돼. 우리 육신은 흙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어. 다른 생명체와 달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육신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양식을 먹어야 육이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어떤 보약을 먹고 뭐 불로장생 약을 먹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과 불로장생을 보장받을 수, 생명을 보장받을 수,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할렐루야. 이걸 멀쩡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나는 부자예요. 주변 사람, 여러분 친구들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큰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부자입니까? 아까 김세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관념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중형교회, 소형교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서 훌륭 유명한 성악가를 불러다가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교회를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찬양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관념적인 관념. 가장 두려운 것이, 관념적인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과 부여가, 부정하게 벌거벗은 걸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알지 못하. 알아라 그 말이야.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게 뭘 사라고요?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금으로 만든 것이 나무로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연단한 금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라는 것이죠. 예수를 사야, 복음을 사야, 너희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와라. 그렇죠? 우유와 버터를 사라. 돈 없이 사라고 이사해서 선지하면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연단은, 불로 연단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라오디게 지방에는
양들을 검정염소 그 양들을 길렀대요. 검정 양털로 만드는 이 의류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대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요는 세상의 금이 돈이잖아요. 만몬신. 돈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검정옷을 입지 마. 그러니까 흰옷과 검정옷은 대비되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근데 미지근은 회색지대 있다는,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이걸 반쪽짜리 복음. 아까 김서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반쪽짜리 복음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발해야 한다. 무슨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하는 너와 너희 후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잖아요. 이걸 또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만이 뭘 받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지금 라우디아에서 나오는 양털 검정 옷을 멋진 세상의 패션 옷을 비싼 옷을 입고 다닐지 모르지만 그 옷은 너희의 수치를 가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와 똑같은 것이야. 그렇잖아요. 가죽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더 실감나게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게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떴으면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할례가 아까 신명기 30장과 6장 말씀 똑같은 것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이 족속과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임할 때 처음에 수양을 잡아서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라.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오른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이 말은 뭐예요? 할례 행위입니다. 왜? 귀에 피를 바른 것은 귀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라? 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 손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사람은 손으로 수단으로, 대사람은 손으로 제사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인간의 삶의 수단에 있어서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하지 말고, 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 할렐루야.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귀에 할례를 안 받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엘리 세상 시대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사무엘아가, 사무엘이 잠자다 이래서 아버지 저를 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 너 불린 일 없다. 두 번에 또 잠을 또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 세상에 그때야
늙고 비둔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오 내가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역으로 여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때로는 역으로 내게 잘못된 소리로 내게 피해될 소리로 잘못 들을 때 있었습니까? 그럴 수가 많습니다.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손으로 이전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서 타인의 손으로 다 이전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이제 잘 들으세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협력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부자가 욕심이 많을까요? 그렇죠.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네가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거짓말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바벨론 포로생을 70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라오디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지만은 지금 그들이 해야 될지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세상의 물질이 너희를 부유하게 할 수 없고 부여는 어디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여가 그분의 이름 안에 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모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과 마음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방법 뭐예요? 오직 그 방법이 뭡니까? 받은 일이죠. 그러면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모른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다.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징계한다는 징계. 사랑의 채찍을 든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뜨겁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엄청난 교회라는 축복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죄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은 구절이고 이 말씀들을 막 집집마다 붙여놓고 액자로 만들어 붙여놓더라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지금 상당히 지금 배치되는 말씀이죠. 어디 나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죠. 힘쓰라게 했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길에 들어가란 말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잘 보세요. 단순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수가 적어요, 많아요? 아주 적어. 그런데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도둑질을 하려면 반드시 침입을 해야 나무 집에 들어가야 물건을 훔쳐 나올 수 있듯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주님을 알기에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 사명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아버지는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있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것은 이 말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쌍수로 환영하신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제자의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따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사야에게 물어보니까 땅이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이 황폐하여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포도를 재배할 수 없고 황폐하게 돼야 돼.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고. 산상수훈에서 내 마음이 내 밭이 황폐해져야 돼. 이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 그리스도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드린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들어오니까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줘.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다 박아준대요. 쉬운 성경에 박아주겠다. 누구도 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다 집어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리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공동 번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저절로 알게 돼.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참된 부여.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 교회가 부자 교회. 너희 삶이 그렇게 부유하냐?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뭐가 지금 대비됩니까? 계시록 2장 9절이죠. 2장 9절 앞에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 하는 편지예요.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이 환난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는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누구 안에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환난과 질병과 역경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빌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진정한 교회,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머리에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그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27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리니. 따르니까 뭘? 생명을 누리고 살아. 신명기서 18장 9절로 22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세워놨더니 목자들이 다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을 살리고 병든 양을 고치고 배고픈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야 이렇게 어려서 양떼를 잡아먹고 가죽을 털을 깎아먹고 풀을 짓밟아버리니까 하나님 이 양들은 목자들을 내가 다 쳐버리고 다른 목자들을 세우리라. 그 다른 목자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랬어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잘 보여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저와 이름이 그리스도로 산대요. 저와 이름이 예수로 산대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누구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앉은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 그리고 마지막 22절. 기 있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복음서에서도 기 있는 자는 들어.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 기 있는 자는 뭐예요? 기에 할 일을 받은 자, 마음에 할 일을 받은 자예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간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할 일을 받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내버리고 여호와께서 마음의 가죽을 대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을 이렇게 이 말을 뭐라 했냐면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할 일은 뭐예요? 수술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식 수술하는 거, 이식 수술. 예레미야 4장 수술을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라. 가죽을 베라. 가죽을 수해야만이 가죽을 베고 할 일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1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니까 생기기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개헌 내용을 하니까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시체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사람이 생명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뭐 써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결론을 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말씀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3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씨는 16절에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한 사람이니 그리스도라. 그리고 3장 13절 17절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초등학문을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지근한 시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간념적인 신앙.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할례야 할례, 세례, 영적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이것을 빼어놓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후는 뭐가 다르냐? 믿음이 오기 전은 복음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오기 전과 후.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온 후, 17절에서 믿음이 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후에는 할례를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자기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받아들인다.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받아들여.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아. 예수 믿는 더불어 먹고 살고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되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뭡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뭐예요? 열심.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실행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먹고 마시는 일에 치우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진정으로 부유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이며 이것이 천국임을 깨닫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영광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